외국에 처음 나가시는 분들에게 옛날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제일 조심할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야. 한국 사람들 조심해. 지금은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나쁜 말이죠. 사실 그런 말을 들으면 한국 분들을 만날 때마다 이제 편견을 가지게 되죠. 경계하고 의심하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이제 그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막상 이제 선의를 가지고 도움을 주려는 사람 입장에서도 공연히 오해를 쓸 것 같아서 꺼려지기도 하고, 또 공연히 이제 선의를 가지고 도움을 주어도 기분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나쁜 편견을 가지게 하는 아주 나쁜 말입니다. 근데 실제 외국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실제 도움을 주신 분들은 다 한국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도움을 주고 받다가 이래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익적인 면들이 이제 뭐 재정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 부분을 과정에서 한국 분들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 전체를 호도하는 그런 아주 어리석은 그런 말들을 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오해도 이런 면들이 참 많다. 우리가 원죄 그러면 사람은 다 죄를 짓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기 때문에 다 악하다. 사람 악한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믿을 수 없고 너도 믿을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다 악한 그런 존재들이 사람이다. 맞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틀린 것이죠. 한쪽 분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죄라는 것은 사람은 다 약점이 있고 죄를 짓기에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그 약함을 알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배려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원죄를 이해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대신해 주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것이 우리의 어떤 필요 또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원죄 또 죄인 아주 유익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다 악하다. 그거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조차도 죽음을 이기고 죄를 사해 주시는 분 정도로 이해가 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전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원래의 나,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원래의 그 선한 존재였던 그 하나님 만든 그 존재로서 회복해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풍성한 삶, 생명의 삶, 진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 하나님 만드신 선하고 아름다운 존재, 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선한 존재로 창조받았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다. 이건 좋았다. 참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은 이 모든 것들이 선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3장부터 해서 인간은 다 악하다, 나쁜 놈이다,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이죠. 리차드 로우라는 분이 이런 얘기 했어요. 원죄라는 구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긍정적이며 관대한 하나님의 비전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하나님은 관대하시고 크신 분입니다. 관대함은 커지는 경향들이 있다. 인간 본성에 타고난 선함을 깊이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진실로 함께 아파하는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사람은 원래 선한 것인데 실수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지금 뭔가 죄를 짓고 있구나, 이해하고 또 우리가 기다려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은 선하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 어떤 거짓말을 하느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 하지 마라. 이 다 악한 것이다. 하지 마라. 초대교회에 있던 그 영지주의자들이, 거짓말쟁이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것도 하면 안 된다, 저것도 하면 안 된다, 다 악한 것이다. 육체로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악한 것이니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그 자유를 제한하는, 그래서 이 복음을 뭔가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제한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오해를 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라는 것은 성경에 나온 말은 아니죠. 언제라는 것은 5세기 예수님이 오시고 한 400년이 지난 성 어거스틴부터 시작된 그런 말입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극적인 회심을 하죠. 그래서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그런 강력한 깨달음을 얻었죠.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다,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물론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한 면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이라는 것이 점점 무엇을 하지 않는 것으로 금하고 분리하고 금욕하고 이런 것들로 변질이 된 것이죠. 분리, 구별, 단절, 이것이 거룩이다, 그렇게 이제 오해를 했던 것이죠. 사단이 뱀이 하와를 속일 때 이렇게 말합니다. 뱀은 여호와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것을 먹으면 안 된다. 그것을 우리가 거짓말이다. 저희가 어릴 때 모태신앙인데 어릴 때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다 안 되는 것으로 배운 것 같습니다. 극장을 가서도 안 되고, 대중가요를 들었어도 안 되고, 술 담배는 당연히 안 되고, 무슨 귀걸이를 해도 안 되고, 짧은 옷을 입어도 안 되고, 춤을 추어도 안 되고, 당구장에 가도 안 되고, 믿지 않는 친구들과 어울려도 안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세상의 악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분리돼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교회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고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폐쇄적으로 됐죠. 점점 더 작아져 가는 거죠. 아집과 개토화가 되어버렸죠. 만나는 사람들이 적으니까 생각하는 범위도 적어진 것이고, 우리끼리만 살았죠. 안타깝죠. 우리가 지금 보면 다 그냥 아는 사람들은 다 우리 교회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지 않는 신앙이니까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죠. 서로 정죄하고, 저게 무슨 죄를 짓나? 그러면 서로 감시하고 비판하고, 그러면서 또 아닌 척 외식하고, 솔직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으로 살았죠. 수동적으로 산 것이죠. 수동적으로, 생각 없이, 생각할 필요가 없죠. 안 하면 되니까. 그거를 신앙이라고 우리가 오해를 하고 착각을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오후에 이제 추수 찬양 감사 축제를 합니다.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시면 놀라실 겁니다. 저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부르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의 폭이 넓어져 가는 것입니다. 감정. 우리가 다양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이 넓어지고, 다양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것들을 막았죠. 안 하면 된다. 삭막해졌죠. 생각 없는 사람들이 되어져 본 것이죠. 생각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닌 것이죠. 요즘 우리 아이들의 문해력, 이런 것들이 사회적 관심이 많습니다. 아이들의 문장 이해력이 얼마나 좀 떨어지는지 안타깝죠. 단어를 모르죠. 그래서 금일, 사흘, 고지식, 심심한 사과, 이런 것에 대해 바른 답을 한 사람들, 초등학교 6학년 중에 10명 중에
2명에서 3명밖에 되지 않았다. 다른 뜻을 모르는 겁니다. 금일, 그러니까 금요일, 사흘, 그러니까 4일, 고지식, 높은 지식, 심심한 사과는 맛없는 사과, 뭐 이렇게 애들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요새 아이들 이렇게 유행하는 것이 숏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영상입니다. 이건 30초 그 정도 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거 지나가면 30초 지나가면 안 봅니다. 예. 생각하지 않습니다. 볼 필요가 없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영상만 보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문해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디지털 문해력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프를 하나 보시면, 사진 한번 보시면 한국 보이시죠? 저 맨 밑에 있는 게 한국입니다. 이게 뭐냐면 디지털 정보 능력 파악, 그것을 분석해 놓은 것입니다. 한국 아이들이 얼마나 이 영상을 보면서 이것이 옳고 그른가를 분별해낼 수 있는가, 이런 능력들을 봤는데 우리나라는 거진 끝입니다. 거진 끝.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하고, 또 학교에서 이런 것도 가르치지 않는다. 분별력이 없다. 여러분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책은 당연히 읽지 않죠. 그죠? 그 대부분 영상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데 그 정보를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 이것이 거짓말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별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이런 영상들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알고리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영상이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계속 보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다 보면 비슷한 설교만 계속 떠오르죠. 예, 그걸 끊으셔야 됩니다. 그냥 거의 같은 정보만 계속 보게 되니까 그냥 자기 생각에 갇혀버리는 거죠. 그리고 더 거기에 매여버리는 거죠. 자기는 생각을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기계가 보여주고 들려준 그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자신은 모르죠. 내가 지금 이 기계가 만들어준 생각을 하고 있구나. 생각할 능력이 없으니까. 미디어의 영상 이런 것들을 계속 보면 어떻게 되느냐. 뇌그림을 하나 보시면, 제가 뭐 뇌그림은 자주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전두엽이라는 것이 있고 후두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후두엽이라는 것은 그 영상 같은 것들을 보면 계속 확장되는, 발달하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영상만 보면 이 후두엽이 발달을 합니다. 근데 후두엽은 아주 게으른 곳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냥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영역이 계속 발달을 하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뇌가 게으러지는 것입니다. 그건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영상만 보고 있으면, 유튜브만 보고 있으면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이 뒤에 있는 후두엽이 커져서 생각하지 않는 어른, 결국은 병에 걸리는 거죠. 지난주에 김희정 교수님 와서 강의하면서 그랬죠. 그런 걸 보시고 난데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이야기를 해라, 이야기. 그러니까 이 본고를 다시 끄집어내서 앞에 전두엽을 사용할 수 있는 뇌로 바꾸어야 된다. 그거 보고만 끝나면 멍청해지는 거죠. 아이들이 보면 영상을 틀어주면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하죠. 부모님, 아이고 우리 아이는 영상을 참 집중 잘하고 있네.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아이들은 강제 집중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 보고 있을수록 아이들의 생각은 멍해지고 점점 생각 없는 아이들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국에서는 다 아이들 프로그램은 10분 이상 길지 않습니다. 반드시 중간에 끊습니다. 생각을 깨워야 돼요. 그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아이들은 멍청한 뇌가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심각한 것이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책을 읽어야 됩니다. 책.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죠. 그죠? 아니 목사님, 아이들이 책 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책을 안 읽어요. 책을 안 읽어. 그 쇼폼이라는 영상만 중독된 애들은 책 보는 것 자체를 지겨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어른들도 영상만 계속 보시던 분들이 무슨 책을 보려고 그러면 되게 부담스럽죠. 잘 안 보게 되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브레인 해킹을 하셔야 됩니다. 브레인 해킹. 우리가 이제 뇌가 이미 만들어진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을 뚫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어떻게 브레인 해킹을 할 수 있느냐?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하면, 첫째는 도파민 디톡스를 하는 겁니다. 이 도파민 디톡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짧은 영상을 계속 보는 것은 애들이 그걸 보면서 계속 도파민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이게 계속 나오니까 그냥 계속 자극적으로 보면서 점점점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약 같은 것들을 먹으면 이 도파민이 나와서 막 그러죠. 근데 갈수록 어때요? 더 자극적으로 되죠. 그냥 계속 이걸 보면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이 나오지 않도록, 그걸 도파민 디톡스라고 그래요. 도파민이 나오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고생하는 겁니다. 고생. 자녀들에게 고생을 시키는 겁니다. 어려움 돼 가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아이가 야채를 먹지 않는다. 굶기는 겁니다. 배고플 때까지, 배고파서 죽겠다 이럴 때까지 굶기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배가 고프니까 뭘 먹을 때 기분이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때 야채를 주는 거죠. 아, 맛있다. 배가 고픈 게 이제 나아지니까 도파민이 나오는 거죠. 아, 이 야채도 맛있는 거구나. 선교를 갑니다. 우리가 아이들 이번 내년 1월 달에 이제 선교를 갔죠. 도파민 디톡스를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한국에 있으면서 영상 보지 마라. 안 되죠.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가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시간 기도회 하고 밥 먹고 9시부터 사역해서 자식이 5시나 6시에 돌아오거든요. 그럼 6시에 밥 먹고 또 기도회 한 2시간 하고 그럼 9시에 잡니다. 그걸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애들이 영상 보면서 뭐 이렇게 할 여유가 없죠.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부모님이 지혜롭게 하는 거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뭔가 내가 음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중독성이 있다. 금식하시는 겁니다. 한 3일 굶으시고, 이거 진짜 내가 먹어야 될 음식으로부터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도파민 디톡스라는 것입니다. 브레인 해킹. 우리가 모든 것들은 뇌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길을 새로 뚫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딜레이 그래티피케이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만족 지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방금방 보상을 주면 뇌는 더 게을러지고 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을 지원해 주면서 자꾸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초등부에서 하는 달란트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라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이에요. 아이들이 뭘 잘하면 달란트를 줍니다. 근데 그 달란트는 지금 당장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걸 모아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갖고 싶은 걸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고 그것을 기다리게 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할아버지들이 아이들 뭐 사달라고 즉각 사주는 것은 아이들로 하여금 더 생각 없는 아이들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쩌든지 이 게으러진 뇌를 부지런하게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동안 게으러진 뇌를 해킹해가지고 새로운 길을 뚫어야 된다. 우리 지금 생각하지 않는 우리 아이들, 또 내가 생각의 이런 부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해킹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훈련을 합니다. 우리의 큐티입니다. 우리 아이들 큐티가 이게 얼마나 굉장한 건지 모릅니다. 금주에 유치부 큐티를 했습니다. 욥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어요.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욥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자녀도 없고 재산도 없고 다 잃고 아내도 떠났습니다. 몸도 심히 아프죠. 그죠? 근데 욥이 지금 하나님께 묻는 장면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엄마와 유치원생하고 이제 큐티를 하는 겁니다. 대화를 하는 겁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욥 아저씨의 마음이 어떨까? 그러니까 아이가 잠시 생각을 하더니 아파요, 슬퍼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굉장한 말인지 모릅니다. 유치원도 다니지 않는 애가 그 욥이 지금 당하는 그 마음을 공감하고 있는 거죠. 그 마음을 아는 거죠. 아니, 모든 재산을 잃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는가. 유치원도 다니지 않는 애가 그 마음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아파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막 힘들다고 소리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픈 거죠. 내 마음 아파요. 그래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유치원 아들이 그걸 안다니까요. 예, 아파요. 그걸 엄마가 아이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는데 너는 하나님께 말하고 싶은 게 있어? 그러니까 아이가 조금 생각을 하더니 하나님, 부끄럽지 않은 용기를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왜? 언제 부끄러워? 이렇게 물으니까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인사하고 싶은데 부끄러워서 인사를 못하겠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굉장한 일인지 모르죠. 이 어린아이가, 유치원도 다니지 않는 아이가 왜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인사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죠. 그리고 뭐가 필요한지도 아는 것이죠. 해결책이 용기라는 것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굉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치원도 안 다니는 아이가 자기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이런 것이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더라니까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엄마들이 좋은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좋은 질문.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해야 되죠. 훈련하셔야 됩니다, 엄마들이. 하루아침에 그런 좋은 질문 나오지도 않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하셔야 됩니다. 훈련. 우리가 날마다 행복한 묵상을 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모여서 만나도 별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죠. 이게 얼마나 굉장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씀을 다시 기억해서 나누는 것이죠. 어른들한테는 인지장애 예방의 최고입니다, 여러분. 듣고 기억하고 듣고 생각하고 같이 나누고, 우리 모두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죠? 4장 3절에 또 이렇게 말하죠.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진리를 아는 자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걸 아는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다. 그 진리를 갖고 믿는 자들은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함으로 받아라. 이 모든 것들이 선하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니 당연히 선한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걸 아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선하다는 것도 아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선하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아직까지 배울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전적 타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악하고 선을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그건 얼마나 모순된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 사단의 악함보다 약한가? 어떻게 그렇다면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훨씬 더 크신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는 존재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의 전적인 타락이지, 우리는 무조건 다 악하다, 나쁜 놈들이다, 그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은 특별히 더 선한 존재다. 우리의 근본은 선하다. 사람에 대한 근본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람을 볼 때 선한 존재다. 지금은 죄를 짓고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고 너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유카리스토라 말입니다. 그리스어로 이게 이제 헬라 말로 이 카리스, 선물이라는 말과 또 유라는 말, 선한이라는 말이 합해진 것입니다. 이 감사는 무엇이냐? 선한 선물. 이 모든 것들이 좋은 선물이다. 그걸 깨닫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좋은 선물이다. 그걸 깨달으면 감사가 되고 그 사람들은 복된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유카리스트는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 성만찬을 유카리스트라고 부릅니다. 성만찬.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다. 가장 좋은 선물, 그게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누리는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선물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의 복을 누리는 것이죠. 이어령 교수라는 분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받았던 빛나는 선물들 나는 돌려주려고 해요. 침대에서 깨어 눈 맞추던 식구, 정원에서 울던 새, 어김없이 피던 꽃들, 원래 내 것이 아니었으니 돌려보내요. 그리고 나는 애초에 있던 그 자리로 나는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선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이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기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찾아가고 깨달아가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에게 있는 가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사단의 가시입니다. 사단이 준 것이죠. 사단은 그 가시를 통해서 바울을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모든 것들을 멈추게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바울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은 크게 기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말씀과 기도로 재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들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재해석하면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감사. 여러분, 가시는 아픕니다. 가시는 아픈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누구도 가시가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가시가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선하신 것이다. 선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선한 길로 이끄실 것이다. 지금도 선한 것을 선물로 주셨다. 그게 감사합니다. 비록 가시처럼 보이고 가시지만, 나를 아프게 하는 가시지만 이것도 선물일 것이다. 믿고 기다리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죠. 날 구원해 주신 주 감사, 모든 것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같이 부르시면서 우리가 모든 것 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고백과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우리가 잘 음미하시면서 하나님, 올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왔습니다. 진심을 담아 우리가 그런 고백들을 드립시다. 가시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외로운 날도 있었고 봄날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것도 있었고 안 들어주신 것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내가 지금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이 고백을 담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